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절 16절인데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찾으셔서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와 전쟁의 때 그리고 전후의 가난한 때 성도들이 붙들고 견뎠던 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이것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버텼죠. 천국에 가면 이 고통들이 끝날 거야. 천국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살 거야. 그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은 너무나도 귀한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천국을 마치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누릴 수 없고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지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죽으면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CCM이 하나 있더군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까?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군요. 여기에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으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군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딘가를 가야 된다. 아니면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기에 이 땅에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했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게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곧 올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건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건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M에서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변할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바뀝니다.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천국을 풍성하게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이 많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고 설교가 끝나면 좋겠죠. 네. 근데 그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냐,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과정을 한번 보시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데려간 곳은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거기에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갔지요. 그러고 나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옮긴 겁니다. 거기에서 가야바가 1차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이라는 것을 거기서 열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정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려옵니다. 빌라도의 관정이라고 말하는 건 빌라도가 머무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로마 총독들의 관정은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머뭅니다. 그때 머무는 곳을 지금 빌라도의 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헤롯 궁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거죠. 예수님을 끌고 간 시간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끌고 왔대요? 새벽에 끌고 왔다 그랬죠. 새벽 일찍 데려간 겁니다. 밤새 예수님 신문하고 그리고 새벽 일찍 데려간 겁니다. 새벽에 총독의 집에 쳐들어가는 것은 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인들의 문화가 어떠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오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쉬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죠. 데려갔는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집으로 들려보냈지만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랍니까? 28절 한번 보시면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규례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또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삼겹살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정결 규례가 있는데 요거를 어기면, 그래서 부정해지면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결 규례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방인이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결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갔다가 혹시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정결법을 지키겠다고 빌라도의 관정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의식은 지키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나오는 거죠. 집에서 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관정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관정 밖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나와서 유대인들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나서는 다시 나와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나와요.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3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과정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서 고발을 했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 안 좋아하죠. 그래서 아주 무례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답을 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 될 것 같겠습니까? 죄 있으니까 될 것 같죠? 약간 이렇게 무례하듯이 얘기한 겁니다. 빌라도가 새벽같이 찾아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나오라 그러고 말도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도 곱게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살짝 자세를 낮춥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의 승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허락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돌에 맞아 죽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로마 총독이 허락해 준 거 아닌데 분노한 유대인이 불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 이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라 로마 총독이 묵인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로마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형 선언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요?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거 말고 십자가형을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건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른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군중들이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여야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거짓말이야. 봐,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요구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관정 밖에 있다가 이제 관정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관장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면서 한 가지를 딱 묻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뭘 묻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물었어요. 왜 이걸 물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반역죄가 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돼요. 그럼 이거는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다 아니다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거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질문이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말하는 거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물으시는 것은 빌라도에게 네가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를 궁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자세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묻는 걸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자세하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빌라도는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없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약간 발끈하면서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왜 너에게 관심이 있겠느냐? 내가 왜 유대인의 왕에게 관심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백성들 그리고 네 나라의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은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빌라도가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네.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왕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겁니다. 유대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세상 나라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지켜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도록 보호했을 겁니다. 세상 나라는요, 힘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예요. 무력으로 세워지고 무력으로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면 예수님도 무력을 쓰셨겠죠. 예수님도 그 종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했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30절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왕인데 세상 나라의 그런 왕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는데 오신 이유,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군사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면 예수님이 다스려지는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래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딱 선언한 겁니다.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좋으신 분, 능력 있으신 분, 선하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해를 받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절도 물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 어떤 사람도 해됨을 입지 않고 상함을 입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려집니까? 진리로 다스려집니까? 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다스려지지 않아요.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특징은 뭐죠? 진리로 다스려진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아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명절의 관례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명절의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풀어줄지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로마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채찍질해서 놓아주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때리는 채찍질이 3종류가 있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가 푸스티가티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채찍질이라서 혹독하지만 그래도 덜 혹독한 채찍질입니다. 두 번째가 플라겔라티오라는 겁니다. 플라겔라티오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내려지는 아주 잔인한 채찍질입니다. 세 번째 채찍질이 베르베라티오입니다. 베르베라티오는 십자가형에 차기 전에 내려지는 채찍질이에요. 이 채찍질은 사람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을 달아서 때리기 때문에 살점이 뜯어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면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 가기도 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하는 게 베르베라티오입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질은 어떤 걸까요? 이 마지막 베르베라티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푸스티가티오 요거를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차할 때는 이 베르베라티오를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베르베라티오 이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리고 뼈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채찍질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 가시관은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겁니다. 대추야자 나무 알죠? 그걸로 이제 만든 거예요. 여기에 가시가 있는데 긴 건 30cm 정도가 됩니다. 그걸 이제 머리에 가시관으로 딱 씌운 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죠. 왕들은 붉은 옷을 입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딱 보여줘요. 굉장히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그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이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에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 정도 왔으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어주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만족합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죽이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압력을 또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너희가 가서 못 박아라. 나는 죄를 못 찾겠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몇 번 선언했죠? 이게 3번째입니다. 3번 죄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로마법은 어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유대법으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놀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십니다.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답답한 겁니다. 아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말을 안 하냐? 왜 나에게 매달리지 않느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19장 10절처럼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나에게 말을 해라. 너의 무죄를 말하고 풀려나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풀어주고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네가 그걸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유대인이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결국 빌라도가 굴복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놓아주면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의 반역자 아니냐. 근데 그런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게 황제의 충신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3번에 걸쳐 노력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는 죄가 없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 빌라도는 죄가 없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죄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죄가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 가야바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한 사람들의 죄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 양립 가능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 양립 가능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적 양립 가능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심각한 악도 하나님의 주권의 바깥 경계를 벗어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도덕적 행위자의 책임과 죄를 결코 경감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분의 자발적인 결정과 악한 반역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부수적이 되게 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악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악도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어서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치 않는 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이 함께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공존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탓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우리 탓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우리의 책임도 인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 그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에덴에 쫓겨났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입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천사를 세워요. 불칼을 들고. 그 천사는 뭐합니까? 죄인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되죠. 율법을 어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율법의 저주를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누가 확인했어요? 빌라도가 확인했어요. 몇 번을 확인했습니까? 3번을 확인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죄를 풀어주려고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든 벌을 내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걸 3번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를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모든 율법의 저주가 내려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서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저주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는데, 율법을 어기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살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아직 확신 안 됩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살아도, 말씀대로 못 살아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복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막의 법궤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 다른 말로요, 시은자라 그래요. 법궤 뚜껑을 다른 말로 시은자라 그럽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궤 뚜껑 있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거기 앉아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에는 뭐가 들었냐면 십계명 돌판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진리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까? 아니죠. 말씀에 자주 불순종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아니라 뭐가 내려져야 돼요? 저주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은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시주자, 저주가 내려지는 자리,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시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시은 자의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시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내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이 내려집니다. 지금 자매 복이 얼마나 내려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이 내려지고 내일도 여러분에게 복이 내려지고 모레도 10년 후에도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내가 잘 사느냐 못하느냐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복이 내려집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자꾸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꼬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 풀리고 저게 안 풀리면 난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어집니다. 지금도 복을 누리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집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인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부으실 거다, 복을 내리실 거다, 이걸 마음의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는 진리로 다스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진리를 사모하시면서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맙시다. 이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의 관장에 안 들어갔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의식을 지키는 건 있는데 윤리적인 삶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아닙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맙시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빌라도처럼 살지도 맙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냐 바라바를 선택하라 그럴 때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른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한 겁니까? 자기의 욕망에 굴복한 겁니까? 자기의 욕망에 굴복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진리를 따르고 싶으면 예수를 넘겨주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의 욕망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겁니다. 유대인도 빌라도도 자기의 욕망을 따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복을, 이 진리를 따라 풍성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교회는 천국을 맛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율법에 저주가 없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